카이로스의 체험, 이제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일상적이면서도 한편 따져보면 참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정해진 시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자, 이런 그 일상의 시간 가운데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뭔가 어떤 전환 혹은 변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일상 중에서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건데, 자칫하면은 다시 붙잡기 힘든 그 결정적인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뭐 집단, 뭐 나라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크로노스의 흐름 가운데에서 카이로스가 탁 터지는 이런 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대부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단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생의 체험이라든지 혹은 이제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 체험을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은 일종의 이제 카이로스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베를린 장벽의 붕괴입니다. 이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소련이 독일을 이제 분리를 시키잖아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는데 그때 이 베를린은 동독 한복판에 있었어요. 지역적으로. 근데 베를린이 이제 그 수도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이 점령하는 데에 공로가 있었지만은 그 연합국의 지위를 인정해서 베를린의 반쪽을 이제 그 서베를린 해서 연합국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동베를린은 소련이 통치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장벽을 세워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장벽에 다가가면 기총소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넘어가려다가 총을 맞고 죽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독일 내부의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1989년 11월 9일에 저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던 보초병들이 총 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제 이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길기 때문에 그냥 개량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외치면서 장벽을 밀어뜨리고, 그 저쪽에서 그렇게 장벽을 밀어뜨리니까 이쪽에서도 또 같이 가세해가지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냥 그 경비병들은 그냥 이걸 어떻게 하다가 무너져. 그래서 사실상 이 동독 측의 어떤 이 여행 자유에 대한 발표가 좀 실수의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반전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고 하는 사건은 일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것은 아주 특별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대가 이제 종장을 맞게 되고 또 수많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자유를 부르짖게 되는 이런 그 결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체험 내지는 성령 받는 체험이 그렇거니와 또 어떤 개인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시 때라고 하는 것은 입시 아닌 때에 비해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그 개념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여행 중에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신령한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 크로노스 중에 있었던 야곱에게 카이로스의 은총이 열렸다. 즉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하는 카이로스가 일상 중에 있었던 그 야곱의 삶에 진입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운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베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스스로 운명을 만들려고 했던 야곱과의 또 운명적인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이 만남은 야곱의 삶을 떠받쳐주는 인생의 기둥이 되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 체험을 생각하며 마음을 간수하고 가다듬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인생 기둥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세상 현실 때문에 고단하고 버거울 때가 적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 그런 그 세상의 압박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베델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야곱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에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출산하는데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간발의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격차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승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야곱이 너무 억울한 거야. 이 간발의 차로 소위 그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를 이어가는 그 장자권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 문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점지를 해서 불러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은 그냥 독자였어.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서자였잖아요. 그리고 훨씬 전에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는 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토록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의 장자권은 우리나라 그 근대사까지의 그 장남 우대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남들이 대대로 이제 우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재산도 이게 불균등 상속을 받아왔어요. 이제 그 가정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금은 이제 이 자녀들의 다른 그 권한, 즉 유류분을 인정하면서 재산이 균등하게 그 상속이 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거의 40 내지 50%를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장자의 의무가 있어서 그래요. 부모를 모시는 시부모예요. 저 시월드의 시자가 아니고 시부모. 그 다음에 봉제사, 조상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접빈객, 손님을 맞이하는 이 대표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재산을 주어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끽소리를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의 때라고 하는 게 지금서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 그런데 이때는 뭐 장남의 권한은 한 가문에 있어서 절대적이죠. 물론 이제 제사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제사 개념과 히브리의 제사 개념이 달라요. 히브리의 즉 성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의미가 강하고, 우리나라의 제사 개념은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똑같은 단어를 써도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떻든 이 장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축복, 이 대목을 놓고 야곱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은 수단을 씁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는 어떤 상징적 이런 과정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 이렇게 해도 아주 결정적인 것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뭔고 하니 공식적으로 이 축복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에서에 쏠려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 선언을 받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결국 사기를 치게 됩니다. 노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서 그 다음에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선언을 자기가 가로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냄이 없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것도 참 야비한 거잖아요. 이런 매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는 기만, 명백하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아버지는 경능하게 되고 형은 이제 살기 등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유산상종 문제 때문에 형제 간의 법정 분쟁 터지는 것은 허다하죠. 그리고 왕왕 보게 되면 그 유산상속 과정에서 다툼 때문에 칼부림도 납니다. 예전에는요, 엽총으로 막 그냥 쏴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이 서운한 마음, 어떤 불만의 마음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에라이 그러고 그냥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에서의 살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나먼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를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부엘사바에서 그 하란 땅까지 직선 거리가 800km, 머나먼 거리죠. 여기를 이제 걸어서 가게 되는데,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형이 또 칼 들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밤에 자다가 뭐가 싹 해도 그냥 이 뭐지?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밤이든 낮이든 뭐 말발굽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혼자 떨어진 외로움, 앞으로 삶이 어떻게 정의가 될지 모르는 막연함,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뭔가 마음이 곤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너무 고단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누입니다.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자는 중에 신령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개꿈이 있지만 신비한 꿈, 하나님께서 종종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벌써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게도 꿈을 통해서 그 길을 지시한 경우도 많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사실 야곱은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모태신앙이긴 한데 중생하지 않은 모태신앙,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수준에 있긴 했지만은 종교적인 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고 그 신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남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이 비로소 중생 체험을 하는 것과 유사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부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생활했던 그곳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생각지 않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은총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총이 이때로부터 내내 이 야곱의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체험을 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 에서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서가 이제 영적으로 볼 때에는 망령된 자로 평가가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인간적으로 혹은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내를 이 가난한 여자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상 내외의 마음을 어둡게 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모에게도 효성이 있었던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어떻든 장남이라고 하는 생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맘만 잘 먹으면 그 하나님의 그 장자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대통을 이어가는 그 특권적인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엉망진창이었던 이 야곱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인성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아니라 10그릇이라도 형제간에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한 그릇 가지고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매너도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거잖아요. 속여가지고 남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사실상 인성이나 영성이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도대체 이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걸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은 대부분 에서의 손을 들어줬을 거예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또 어떻든 부모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도 손 안 들어줄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시하시는 것일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한 가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에서는 그게 약했어요. 장자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 난 너 가져라 했다. 그게 이제 무슨 계약을 해가지고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내가 장자인데 그 장자권이 넘어가겠어? 아니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과소평가한 거죠. 그리고 어떻든 장자권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대통을 이어가는 데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야곱은 그 갈망이 너무 강했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픈 갈망,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싶은 갈망, 이 갈망 하나는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흠도 많고 결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은 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갈망조차도 내가 연출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당장 잘 알지는 못해도 내 마음 속에 어떤 신과 그 결정적인 조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려주신 초천장이다. 하나님께서도 결국 나도 너와 만나고 싶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망은요, 야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약점들조차 파묻어 버립니다. 약점을 파묻는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갈망이 약점이나 실수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약점이라든지 이런 거 결점을 개선하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대가는 치릅니다. 연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망은 약점들조차 덮어버리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게 있는 결점, 내게 있는 부족함 다 정리하고 정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죄 많고 흠도 많고 점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건데, 그 만남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갈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에게조차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카이로스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갈망이 중요하다. 갈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만남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게 있을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청와대라든지,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네, 용산이네. 참, 이 용산이나 혹은 또 뭐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초청장을 누구한테 보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는, 뭐 용산이나 혹은 백악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초청장 보낼까요? 아니에요. 초청장 보낼 만한 뭔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점이 많아도 일단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때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런던에서 목회할 때 영국 왕실에서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너무 뭔가 하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어떤 초대장인고 하니, 이제 돈을 보냈기 때문에 준 초대장이에요. 왜 제가 돈을 보냈는가 하니, 그때 이제 1992년 11월 달에 그 윈저성이라고 있어요. 윈저성. 그게 런던 교회 이제 북서쪽에 이제 윈저 카슬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보통 여왕이 이제 영국의 왕이 머무는 데가 런던 시내에 있는 버킹엄 궁,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그 윈저 카슬, 여기를 이제 오며 가며 묵어요. 근데 그 윈저 카슬이 대화재가 났어. 그래서 그 안에 그냥 막 그 엄청난 그 소장품들 다 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저 카슬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복구비가 드는데, 그 왕실 그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제 그 런던 시내에 있는 버킹엄 궁전을 개방하기로 했어요. 입장료를 받고 혹은 기부금을 받고 개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런던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고 영국에 몸담고 있으니까, 큰 그 재난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 이제 기부를 뭐 소액 정도 기부를 제가 했었죠. 그랬더니 초대장이 날라와 가지고 버킹엄 궁전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버킹엄 궁전을 그간 계속 밀폐되어 왔었던, 관계자들만 출입했지 개방되지 않았던 그 버킹엄 궁전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이거 사전에 뭐 많이 날라와가지고 뭐라 그런 거 하니, 복장을 단정히 해라, 반바지나 운동화 신지 말아라,
그 다음에 소란 금지, 그 다음에 정해진 동선만 다녀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조치들을 듣게 되니까 이게 이제 숙연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 갈 때에 다른 그 영국 그 사람들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왕을 만날 가능성도 없는데, 그러나 이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내가 영국에 대한 페이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소의 기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장이 날라온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어떤 페이버 내지는 갈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혹은 믿어도 잘 믿든 덜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살피시며 주목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고향 땅의 하나님,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지 다른 곳에서는 안 계신 줄로 은연중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딱 하늘이 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하란 땅에 가도 거기 계시겠네.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의 행로 중에 나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든든한 반석처럼 딱 되면서 야곱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갈망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갈망의. 여러분, 이게 이제 결점도 많고 과오도 많고 이럴 때에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나? 깊은 체험을 또 하게 하시겠나? 나를 새롭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야곱을 보세요. 난 야곱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그래. 은혜가 되는.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질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돌이키며 그리고 어떻든 회개하고 정리하고 이런 그 노력이 부단히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그거 할 때까지 계속 치르게 됩니다.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에 대한 처리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가 회개고 하나는 대가 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대가 치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고 어떻든 갈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갈망의 마음을 보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야곱을 놓고 막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사기칠 수 있냐? 너 그따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 정머리 없이 그냥 인정머리 없이 팥죽 한 그릇에 그게 뭐냐? 이렇게 야단친 게 없어요. 야단칠만 한 일을 저질렀는데 야단을 안 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같은 은혜를 받게 되면 세 번째, 이 기둥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18절로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그 돌이 피곤한 몸을 이었던 베개였어요. 단지 나의 몸 하나를 쉬게 그것도 잠시 쉬게 만들었던 베개였는데,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돌이 기능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제 베개가 아니고 기둥이 돼버려요. 기둥이 됐어요. 그 베델의 돌기둥이, 이게 바로 야곱의 평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인생 기둥이 됐다. 그래서 타지 객지로 떠나가지고 그 험한 거친 그 고생을 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봄.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바라봄, 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환경에 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갈망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주셨을 때 이게 감사를 해야 되고요. 갈망을 또 달라고도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거나 약해질 때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면서 생활할 때에 그 루터하우스에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빵과 고기를 딱 먹고 있는데 뭔가 이 식탁 아래쪽이 뭔가 기운이 서늘해. 그래가지고 이제 식탁 아래쪽을 딱 봤더니 거기 강아지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빵과 고기의 이동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빵과 고기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그걸 보고 루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 갈망을 보라. 이 갈망을 보라. 저 강아지가 이 빵과 고기에 오매불망 집중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나. 나도 좀 저 강아지 수준만큼이라도 갈망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테이블 톡스라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익히는 과정에 그 동료들하고 그 이 탁상 담화 같은 것을 자주 했거든요.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 강아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강아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낫겠더라고. 개같이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 개가 이 혓바닥 내밀고 막 헐떡헐떡하면서 그 갈망의 눈초리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한 거잖아요. 그 다윗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얻었어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망으로 또 그것을 덮어주었어요. 물론 이제 그에 따른 그 연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갈망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또 끝까지 또 품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망의 마음이 카이로스를 잡아당기는 일종의 진함철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갈망의 마음이 깊을수록 이 카이로스의 열림은 더 가깝고 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야곱은 고단한 노중에 그냥 실망스러운 마음, 낙심된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 부모에게 사기를 쳤으니까 그 마음이 편했겠냐? 형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그러니까 이 살기등등한 형의 위협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앞으로 이제 이 객지에 가가지고 내가 도대체 살아남을까? 이런 피곤한 마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이제 D.L. 무디라고 합니다. D.L. 무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부흥사죠. 미국과 그 영국 서구의 대부흥운동,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 촉매가 됐던 그런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무식한
그러니까 학교라고는 몇 학기 다녀보지 않은, 학교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맞춤법, 철자법 같은 게 틀려가지고 이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참 괴로운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성령 역사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은혜로 덮이는 통에 이제 그 감화를 받은 건데,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이제 이 티네이저 때, 그러니까 17세 때까지 방황하다가 결국 보스턴에 가가지고 이제 구두방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는 억압된 분노가 가득했고 혈기방장했고, 그래가지고 이 구두방에 취직을 했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가게 된 게 구두방의 취직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닐 것.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일에 주일학교를 나가게 됐고,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에드워드 킴볼이 이 D.L. 무디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뭐였는고 하니, 아이고 영적으로 너무 어둡더라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거칠고, 아이고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떤 일에도 막 유용하게 쓰임 받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볼의 마음 속에 그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 친구를 주님 영접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게 됐는데, 한 1년 뒤에 18세가 되었을 때 그 D.L. 무디가 이제 그 구두방에서 그 구두를 이제 수선하고 포장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에드워드 킴볼이 구두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됐는데, 그때 카이로스가 열리는 거예요. 이 D.L. 무디에게. 그때 이 킴볼 선생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나는 무디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대하여 얘기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홀튼 신발가게를 향하여 걷고 있었다. 무디는 뒤편에서 신발을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지금 생각하면 엉성하게 예수 믿을 것을 간구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마치 자신에게 비치는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그곳 보스턴의 신발가게 뒤편에서 자신과 그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다. 중생의 체험을 결심한 거예요. D.L. 무디에게 베델은 바로 구두가게 뒤편이었던 거예요. 이때 무디에게 카이로스, 영적인 카이로스의 은총이 열렸습니다. 아주 평범했고, 아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 가지게 했던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과 접속하면서 달라져 버리게 돼요. 든든한 인생 기둥을 딱 얻게 되고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삶의 차원이 달라지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위대한 부흥사로 쓰임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비약이 이 무디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이때 이 카이로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D.L. 무디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문 밖으로,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영접하는 그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일어난 일이죠. 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지구에 비치는 밝은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쓰러졌다. 나는 전에는 태양을 사랑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보스턴 공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새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모든 창조물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하면 이게 이제 마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나의 마음 눈이 열려지게 되면, 마음 눈이 열려지기 전에 태양을 볼 때와 달라. 내 마음 눈이 열려지기 전에 어떤 나무 잎사귀를 보고 무슨 풀잎을 보고 꽃을 볼 때와 내 마음 눈이 열려진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기가 넘치는 그런 그 각성의 눈으로 볼 때의 태양과 꽃과 풀들이 칼라가 달라요. 뭔가 새롭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게 보통 중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거든요. 태양을 사랑하고 새들을 사랑하고,
풀잎을 사랑하고 꽃잎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에 잠기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참 좋다. 이 중생의 은총이 열리게 되면 이런 감각의 변화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은총의 카이로스가 저는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은혜의 바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총들이 갈수록 채워지게 되니까 이게 구두가게에서 구두 수선했던, 어떻게 보면 아무락이 짝이 없었던 그 티네이저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 베델 체험, 이 카이로스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가능성은 있다. 이런 예비하심이 전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봐요. 지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 지금 여정을 지나가면서 고단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삶의 무게 때문에 버거울 수 있고 막연할 수 있고, 혹은 어떤 특정한 문제로 말미암은 위협 때문에, 그 마치 그 야곱에게 에서처럼 그런 그 위협 때문에 마음이 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짐이 있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망의 마음, 이 갈망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갈망을 통해 가지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카이로스의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의 은총이 깊이 그리고 풍성히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